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 잠시 각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 충만한 찬양과 기도가 선포되길, 말씀이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하며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위해서,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있게 달라고 중보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지금 다 같이 흩어져서 방송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 다가가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생각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서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아버지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별로 가령의 역사하신 예배 위에 말씀 위에 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찬양 위에 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 방송에 나갈 때 아무 탈 없이 하나님 봉사자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게서 방송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그 위에 함께 거하셔서 아픈 자들이 회복되며 슬픔에 젖은 자들이 회복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예배로 몸을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 영광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보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찬양 안에, 우리 기도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계시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텐데요, 벌써 1월달 한 주가 지나가고 벌써 둘째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계획, 레졸루션이라고 하죠.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에 지난주 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비록 계획을 할지어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간섭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2021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아멘.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말라 하시고 물결 이를 거느하시 다시 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말라 하시고 물결 이를 거느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말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절대로 주님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엔 보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거하시며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생각하시면 다음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믿음 안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 그 능력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 속에 요즘 맞이하고 있는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프로블럼이 있습니까? 챌린지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이 챌린지들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나갈 것입니다 하며 그 안에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잠시 하나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힘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몸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다시 하여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고 일하시고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따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열려지고 우리의 손과 발의 에너지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의 능력들을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의 그림자 기적이라고 함께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좀 제목이 좀 이상하겠지만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 2021년 첫 목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네요. 올 한 해도 뭐 얼마만큼 우리가 또 이 목요 예배를 온라인 그냥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올 한 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목요 예배 때 12월 16일 날로 기억합니다. 그 목요 예배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또 언급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헌신된 삶을 살고 백성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사탄을 따랐죠. 성령을 속였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사탄의 이끄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두 부부가 떠나는 죽음을 맛보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 역사는 사도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또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라는 것이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을 했고요. 특히 오늘 베드로는요,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그 그림자만 덮임을 받아도 병이 나을 줄을 믿어서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대 위에와 요 위에 뉘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뭐 손을 얹고 말씀 선포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뭐 이번 주일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베드로의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두 사건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한 자는 너무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의 역사는요, 이 전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위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어떤 신적 권위, 이것이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수반될 때에 당연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사실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사시면은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내가 사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확신과 사명감이 더욱더 불리듯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모든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에 크게 공헌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 전도의 자리에 가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성령의 오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나중이 어떠한지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특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권위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요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기도했고요, 전도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을 가능케 했던 요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와 이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적은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일으키는 그 기적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여서 죽었지 않습니까? 거짓말 좀 했다고 죽는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첫 시작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공동체의 순결,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본보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죠? 하나의 틀이에요. 이 첫 번째의 틀이 조금만 잘못되면 그 이후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하자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도라는 걸 아시죠?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1도만 잘못돼도 이게 계속 진행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1도는 지금 내 앞에 있을 때는 차이를 못 느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면 엄청난 각도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시작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그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그거잖아요. 과일 하나 먹었다고 추방당해요? 죽음을 맞이해요? 인류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과 첫 맺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여리고 사건이에요. 그 여리고 사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재물을 다 불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이와 같은 작은 아이성에 가서 대대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물들을 다 태우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사는 이 보물, 보화, 이 물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가나안은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죽임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왕권도 그래요. 첫 왕이었던 사울 왕, 제사 한번 드렸다고 왕권이 빼앗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왕은 이 땅의 권력자고 통치자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의 첫 시작이에요. 교회가 첫 시작하는데,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나 인기나 능력이나 어떤 개인이 받는 찬사, 능력 가지고 교회가 인도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을 따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반대편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일 겁니다.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그래요. 신앙은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도
이 세속화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만 봤어요. 첫째가 될 수 없단가, 뭐 첫 번째가 될 수 없단가. 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좋지 않은 일에 내가 시작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늘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총대를 메고 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적은요,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 치유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로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 이걸 신유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살펴봤는데요, 그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침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신유는요, 현재 신자의 육체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으로, 그가 고통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치료함을 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요, 거의 80%가요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약품을 쓰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만을 바라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믿지만 더 필요하다면 의학의 힘이나 과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그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약들을 사용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이 건강하게 아무런 병도 없이 사는 것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가? 아니 반대로 아프고 힘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쇠하고요,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고쳐주심도 감사,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오늘 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기적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경외함이라고 불러요. 이 경외와 두려움은 동의어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는 이레아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행위로 보았던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시편 2편 11절을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오늘날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망언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밖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다. 맞는 말이죠. 온 교회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불신 사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였던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에서 기적이든 긍정적인 면에서 기적이든 기적이 자주 나타나야 인간은 하나님을 어쩌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오늘 베드로의 그림자조차도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베드로의 영향력, 아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 미치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바라기는 베드로의 이동하는 그림자만 따라다녀도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또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치료하심이,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약을 통하여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의사의 힘을 빌어서도 치료하게 하시고, 어떤 사건,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영을 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내 형제와 자매를 치유해 주셔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 기적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함께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음성에게 말하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료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도들에게 강력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도록 주여 신뢰의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도록 주여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결단코 그런 세속의 역사들이나 세상에 좋지 못한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참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남은 생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목요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토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요. 주일날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거리 유지를 하고 또 소독을 하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꼭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셔서 이런 시간이 신앙의 어떤 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뭐 이렇게 내가 예배 안 들어도 된다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현장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잊지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